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갈등의 문제를 다룰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서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었지만 실수도 하고 연약한 우리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기근이 임하자 아브라함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는 너무나 좋았지만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너도 나를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라고 주님이 그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할 때가 많죠. 은혜 가운데 살 때는 정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것을 도피하고 싶고 그 어려움이 내게 온 것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러한 마음으로 애굽을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애굽에 가게 되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에 가게 되니까 그곳에서 곤란함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이쁘다 보니까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바로에게 대가를 받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바로를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아내 사레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애굽 땅에 있을 때 지키시고 보호하셨지만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함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은 애굽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람의 형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람에게 조카가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축도 많아지고 은과 금도 재산도 많아지니까 서로 동거하기에 너무나 좁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축을 담당하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담당하는 목자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그 좁은 땅에서 싸우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3장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땅 선택 사건을 통해 참된 믿음의 행위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축복하셔서 육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게브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네게브라는 것은 남방을 뜻합니다. 즉 남쪽 지역을 네게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자 소유가 늘어나게 되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 곳에서 정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죠. 땅의 선택 우선권을 줍니다.
근데 먼저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카 롯이 5절에서 9절 말씀에 그가 살 곳을 정하게 했고, 롯은 물이 풍부하고 토양이 기름진 요단 지역에 있는 소알 땅을 선택했음을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의 결정은 훗날에 멸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그가 눈으로만 보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에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에 등장합니다. 이게 전반적인 1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로 우리 다음에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시작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온전히 심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물질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는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서 떠날 때 그를 빈손으로 떠나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육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행동은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자신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살아계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즉 애굽으로 갔을 때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관심은요, 애굽에서 얻게 된 육축과 은과 금에 관심이 쏠려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리고 다시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나게 된 하나님은 자신을 복의 근원 삼아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적인 축복만을 받는 것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축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고 참된 축복임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죠. 여러분, 새들은요, 창공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갑니다. 독수리는요, 자신의 큰 날개를 펴고 그 기류에 몸을 맡기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큰 날개를 움직이려 너무나 힘들겠죠. 근데 기류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류에 몸을 맡기고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가서 염려하고 너무나 그게 염려가 자신에게 문제였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염려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물질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땅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즉 돈 때문에 염려하게 된 것이죠. 땅이 이제 좁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좋은 목초지를 가져야만 자기들이 잘 양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초지를 서로 탐내고 다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갈등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땅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인간의 갈등 문제는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죄가 그들에게 들어온 순간 서로에게 책임과 잘못을 전가시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갈등은 존재해 왔습니다. 갈등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공동체인, 바로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존재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젊은 청년이, 성도님이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처를 받지 않고 아주 완벽한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이 만약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교회로 옮기고 싶습니다. 네, 이 말을 하고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에 또한 말을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그러한 교회를 찾았거든 성도님은 절대 그 교회의 일원이 되지 마십시오. 완벽한 교회가 성도님으로 인해서 그 완벽이 깨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참 제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사를 가서 저희 집 화장실에 수전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제가 옆으로 돌리면 물이 안 떨어지고 저희 집사람은 꼭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후에 해보니까 똑똑똑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바꿔보려고 제 나름대로 영상도 많이 보고 대망의 바꾸는 날이 됐습니다. 저도 무모하게 그 수전을 사가지고 와서 다 끼우고 밑에도 다 잠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여보 위에서 물이 또 떨어져. 알고 봤더니 제가 손으로만 잠그고 공구를 사용해서 잠그지 않으니까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마무리는 저희 집사람이 다 조이니까 물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야, 내가 마지막이 모자르구나. 마무리가 참 모자르구나. 참 완전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가 모이다 보니까 공동체도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성이 가득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장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부터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사람으로 이 갈등의 문제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재산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목자들이 돌보아야 되는 양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가난하게 살 때, 없이 살 때는 화목하게 살던 형제 자매들이 갑자기 땅이 팔려서 돈이 생겨버리면 서로 반목하게 되고 갈등이 벌어집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드물지 않게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더 큰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갈등을 무마시키고 해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에 놓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갈등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갈등 앞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문제를 다루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갈등의 문제를 다룰 때 예수님의 가치관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갈등의 문제를 다룰 때 예수님의 가치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갈등을 빚게 되면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갈등만 보면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왜 발생되었는지를 그 이면부터, 그 내면부터 보게 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그 갈등이 커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멀리서 그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갈등의 문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환경보다 지금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아브라함은요, 롯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핏줄이고 한 형제다.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 가족 관계라고 하는 인간 관계를 보존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볼 땐 어떤 사람은 물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땅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형제 관계, 가족 관계, 친족 관계, 돈 앞에 그게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인생관의 최후는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은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가치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 그리고 능력을 날마다 펼치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뜻을 펼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베푸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절대 가치는요,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등의 문제를 다룰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먼저 생각하면 그 갈등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절대 가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바로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요, 바로 우리 자체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갈등을 빚을 때 상대방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갈등은 쉽게 풀어지게 됩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정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을 때 염려한 것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을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그것을 염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저 믿지 않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를 수 있어. 그것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땅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서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의견을 맞춰나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고 함께 그 의견을 맞춰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에 교회가 이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뭔가 다르고 달러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브라함과 같이 먼저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거룩한 책임을 지려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다면 과연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증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상대방의 갈등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먼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등의 문제를 다룰 때 믿음에 근거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옳으냐 그르냐 따지게 되면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요,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말죠. 여러분, 옳고 그름이라는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면서 어떤 것이 믿음의 선택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선택인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권이 먼저 있음에도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근데 롯도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선택하라고 다시 양보했음이 분명한 모습이 되었어야 됩니다. 근데 조카 롯은 덥석 받아들이죠. 야,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 내 양과 그리고 내 목자들, 내 가족들을 아주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얻게 되었구나라고 쾌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땅 외에 내가 다른 쪽 땅을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비록 척박할지라도 내가 그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더 좋은 땅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애굽에서도 나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실수한 나를 그렇게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모든 삶을 지켜주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땅을 주실지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롯은 어떠합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요단 지역을 보게 되었고 소알 땅을 보고 다 두루 눈으로 보니까 물이 풍부하고 그 땅이 비옥하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야, 잘됐다. 저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롯의 선택은요, 보이는 것에 의한 선택이었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로 아내와 딸들과 나오다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곳은 산악 지형입니다. 여러분, 산악 지형에서 목초지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땅 감사합니다. 비록 척박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면 조카 롯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냐고 더 갈등을 증폭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의 눈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척박한 땅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평생 믿지 않으시다가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믿지 않으실 때도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모야, 너는 나중에 커서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믿지 않으실 때인데도 저한테 꼭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의 마음판 속에 온전히 새겨졌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저희 할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제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다 이제 온 외갓집 식구들이 다 믿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럼 우리의 눈앞에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계대의 복입니다. 그냥 당대에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당대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잘 되는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때보다 이삭의 때보다 야곱의 때가 점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를 통해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99세까지 자녀가 하나도 없었지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음으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개인사뿐만 아니라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선택하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롯과 결별하고 롯이 좋은 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의 축복을 줄 것이고 내가 지금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동쪽을 두루 다 봐라. 내게 보이는 땅 전부를 다 내게 주겠다. 종과 횡으로 다니면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을 확인하면서 다녀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신앙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그곳에 패배해서 다 붙들려 가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군대를 동원해서 조카 롯과 그곳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해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군대를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당장에 이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비록 불리해 보여도, 손해가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큼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요 온갖 갈등을 다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만 놔두지 않았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항상 괴롭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삶에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천군 천사 동원에 서서 다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잠잠하게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최후 승리자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 갈등을 볼 때 그 갈등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가치관과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갈등의 현장들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먼저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지혜롭게 그 갈등을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제는 갈등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갈등 가운데 그 갈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갈등 너머에서 그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또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